우리는 오늘 이 아담의 범죄,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사람이 땀 흘려 수고해서 먹고 살아가야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는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사람은 노동하지 않고도 평안하게 생활해 갈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에덴 동산에 충만했고 땀 흘려 수고해야 하는 그런 수고가 필요치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라지와 엉겅퀴를 내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이제 농사를 지어 먹고 살려면 부득불 수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본문 속에 나옵니다. 우리가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우리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온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라지와 엉겅퀴를 냅니다. 가라지, 엉겅퀴 이런 종류의 식물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이고 온갖 자풀이 나고 버러지가 생기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이 열심히 수고해야만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려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때로부터 모든 인생은 땀 흘려 수고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첫째는 씨 뿌리고 가꾸는 노동의 수고, 그 땀 흘려 수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옛날과 달라서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보니까 인간의 노력을 기계가 대신해 주는 그런 편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나 유효해서 노동의 종류와 방법이 좀 달라졌을 뿐이지 여전히 수고의 소산을 먹어야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요즘 농작물 기계를 한번 보다 보니까 유튜브 같은 데 한번 보다 보면은 어마어마한 이 농사를 기계가 대신해 주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사탕수수를 재배하는 것도 그냥 추수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기계가 동원되어서 한번 지나가면 사람이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속도로 예를 들어서 100명이 100명이 달라붙어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양을 그냥 한순간에 해치워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이런 거두어 들이는 것, 뿌리는 것, 할 것 없이 기계가 워낙 발달되어 가지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노동의 수고를 계속해야만 합니다. 옛날에는 걸어 다니던 것을 이제는 자동차로 비행기로 타고 다니면서도 바쁘게 살아야만 합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일이 더 복잡해지고 또 신경 쓸 일은 더 많아졌습니다. 불 떼어서 밥 해 먹고 빨래하고 이러던 모든 것들도 이제는 기계가 다 해줍니다. 밥솥이 밥 해주고 세탁기가 빨래 해주고 그것도 틀어서 널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또 옷을 깨끗이 또 깨끗이 데워서 이렇게 말려줘서 이렇게 또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별로 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쁘게 사는 것은 마찬가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땀 흘려 수고함으로 그 소산을 먹으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중요히 알아야 할 것은
이 땀 흘려 수고해서 그 소산을 먹으라고 하신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의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인자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저주하는 법이 없습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 할 일이 없어지면은 향락에 빠지게 되고 죄악에 물들어 버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로마 시대에도 보면은 뭐 이런저런 노동력이 주어지니까 많은 이 전쟁을 통해서 이런저런 노비를 얻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상류층에 있는 자들은 할 일이 없으니까 온갖 향락에 빠져서 멸망해 가는 모습을 봅니다. 어느 시대에나 그거는 마찬가지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열심히 수고해야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내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땀 흘리는 이것은 참 몸에 좋다고 합니다. 이 보건소였던 데서 또는 이 병원 같은 데 가면 설문지를 조사를 할 때 보면은 일주일에 땀을 몇 번 흘리느냐 이거를 묻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인간은 땀이 흘러야만 노폐물이 빠져나오고 건강에 유익하다고 말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병이 방지가 되고 건강하고 장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땀 흘려 수고하라고 하신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이유로 인해서 사람이 이 사우나 문화가 발달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땀을 쭉 빼면 몸이 개운해지고 그렇게 해서 건강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 안식일 날에 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노동에 수고를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128편 2절에 보면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축복 중에 하나, 주를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자기가 수고한 것을 자기가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이게 무슨 복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여러분의 우리 지난날의 삶이나 혹은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열심히 수고해서 예를 들어서 돈을 벌고 노동을 해서 많은 수확물을 거두고 그렇게 했으면 마음껏 그걸 내가 누려야만 되는데 신기하게도 다 빠져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벌기가 무섭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많이 버는 것 같고 많이 움켜잡는 것 같은데 실상 누리는 것이 별로 없는, 죄다 허비되고 소비되어 버리고 막상 자기가 누리는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인생들을 대부분이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버는 것이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진실로 많은 것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백성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작은 것을 버는 것 같아도 너무도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을 봅니다. 허비되는 게 없다 이거죠. 병원비를 갖다가 쏟아붓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런저런 뭔가 잘못해서 사기를 당하거나 뭔가를 해서 물질이 허비되는 것도 아니고 뭐 사고를 치고 뭘 어떻게 해가지고 뭐 변상을 하고 뭘 하고 이런 돈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평안하게 하나님이 내 수고의 소산을 고스란히 누리게 해주신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백성의 삶이 평안하고 형통하고 부유해집니다. 버는 것을 비교하면 얼마든지 더 많이 버는 사람이 세상에 많지만 누리는 것을 생각할 때 보면은 알차게 고스란히 누리는 것을 보는데요. 고스란히 누릴 뿐만이 아니라 내가 번 것에 더 지나치도록 더 많은 것을 누리도록 할 수는 하나님의 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을 벌었다고 해서 100만 누리는 게 아니고 100을 벌었어도 150, 200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복도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땀 흘려 수고해서 그 소산을 먹으라고 하는 것, 이것이 결코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다. 할렐루야. 이 세상, 이 흙은 저주를 받아서 이런저런 벌레도 내고 식물도 썩어 나가고, 그래서 끊임없이 병충해를 위해서 농약도 쳐야 하고, 또 가라지 엉겅개가 놓으니까 그것도 김을 매야 하고, 여러 가지로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인생이 먹고 마시게 해나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그게 필요가 없었겠지만 죄인된 우리는 놀고 먹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고해야 하는데 그 수고 속에서 선한 열매를 맺어가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열심히 수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좀 돈 좀 벌어놓고 노후에는 놀고 먹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생각을 대부분이 다 합니다. 노동이 싫어서 말이죠. 그러나 주의 백성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은 안 해도 선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또 많은 이웃들과 함께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전해주기 위해서라도 노동은 해야 합니다. 하다못해 자원봉사를 하더라도 노동은 해야 합니다. 아멘이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수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시대나 나라가 망할 때는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국민이 일하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일하기 싫어하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소식을 계속 듣습니다. 그래서 노동하기를 싫어하고 쉬운 것, 편한 것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한탕주의에 빠지게 되고 그러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잠언서 6장 6절로 11절에 보면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어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르면은 가난이 쫓아오는데 그냥 군사같이 강도같이 내 삶에 찾아든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물론 세상 사람도 그래야 되겠지만 세상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나요? 뭐 안 들으니까 문제고, 주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땀 흘려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닐지라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사실 이만큼 잘 사는 것, 이것도 온 국민이 열심히 노력한 덕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저 시절에는 뭐 그냥 새마을 운동이다 뭐다 이렇게 해서 나라가 좀 가난을 벗어버리려고 정말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 노래 들어보셨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런 우리 가요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가난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는데 이것을 벗어버리려고 그도 그럴 것이 36년간 일본 압제 속에서 다 찬탈당했고, 그 다음에 또 조금 일어서려고 조금 몇 년 몸부림치는 속에서 6.25 전쟁 터져가지고 온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었는데 얼마나 참담합니까? 그 참담한 속에서 일어나려고 잘 살아보자고 그렇게 슬로건을 내걸고 온 국민이 잘 살아보자고 새마을 운동을 해가면서 일어섰었습니다. 그 수고의 소산이 바로 오늘 대한민국이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해 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열심히 잘 살아보자고 하는 이 속에서 몸부림칠 때에 우리나라가 세계에 유례가 없는 기독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독교의 부흥과 함께 우리나라에 잘 사는 것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저 여의도 순복의 조영기 목사님을 청했습니다. 청와대로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조 목사님,
당신은 전 세계적으로 부흥회 다니고 하시는데 뭔가 우리나라도 한번 잘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잘 살다고 생각이 되느냐? 한번 조언을 좀 해달라.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그때 이랬습니다. 정신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가만 보면은 열심히 이렇게 정신이 무장되어서 사람이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정신 무장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럼 뭐라고 하면 좋겠느냐? 이게 새정신 운동? 뭐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요 이러면서 했는데 그 다음에 그게 새 정신이라고 하면은 기독교적인 냄새가 난다고 해가지고 새마을 운동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만큼 잘 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 자원이 별로 없는 이 나라가 이만큼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본질적으로 부지런한 민족성이 있기 때문인데, 부지런한 민족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만년 동안 가난 속에서 몸부림친 이 나라가 오늘날 급속하게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잘 살게 된 것은 첫째가 주를 믿었다. 할렐루야. 복음을 받아들여서 전 세계에 있을 수 없는 교회의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상에 없을 정도로 급속한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 그래서 이 조그마한 대한민국 남한 땅에 전 세계 큰 교회 12교회 중에서 7개인가? 몇 개인가가 이 나라에 있어요. 그 정도로 상상할 수 없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대로 마음껏 이 땅에 축복해 주셔서 이만한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은 기독교가 쇠폐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도 교회를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국가적으로도 기독교를 박해하는 쪽으로 슬슬 돌아서고 모든 것이 말이죠. 교회를 억압하는 쪽으로 돌아가고 온 나라 안에서 교회를 향한 시선이 너무도 안 좋습니다. 언론은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판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론이라는 게 진짜 중요한데요. 언론이 좌파에 넘어가가지고 대부분이 잡혀가지고요. 교회에 좋은 거는 하나도 부각을 안 하고 이상한 거, 악한 거, 이단들 그런 것만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할 때 2단이고 3단이고 안 따지거든. 그러면 그냥 생각에 감각적으로 교회는 안 좋다 이렇게 인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선한 일은 하나도 안 하려고 안 밝혀요. 악한 것만 죄다 덜먹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것만 부각해가지고 좋은 느낌이 어딜겠어요. 김정은이가 저렇게 악하게 김일성, 김정은이 저렇게 자기 국민을 잡아 죽이고 지 좋을 대로만 살아가는 저런 흉악한 자도 왜 온 국민이 그 앞에서 온 발광을 하겠습니까? 언론을 가지고 그들을 길들여 놔서 그런 것 아니에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이죠? 그 주의 백성은 선합니다, 여러분.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언론에 쏟고 내 정욕에 쏟아서 선한 것을 악하다고 손가락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수록 자기 영혼이 위험에 빠진다는 사실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건 싫어하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누리는 것이 그분의 소산물, 축복의 소산물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나를 지어주신 이도 그분이시고 나를 부르시는 이도 그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내가 나오고 싶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어디 한 사람이 뭐 있습니까? 내가 죽고 싶을 때 죽는 사람이 어디에 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기억합시다. 할렐루야. 더러더러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무리가 있다고 해서 무리가 없다는 건 아니고 잘못된 것도 많이 보여질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배척하고 내가 심판과 지옥으로 떨어질 이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남들은 다 지옥을 가도 우리 자신은 구원받아야 합니다.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 어떻다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내 죄 회개하고 주님의 값없는 용서를 받아들이시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남 죄인이면 어떻습니까? 자기도 죄 가운데 살면서 자기 하나님의 구원을 배척해버리고 주의 십자가 은혜를 짓밟고 그렇게 살다가 자기가 지옥 떨어지면은 자기는 뭐 잘나는 게 뭐 있어요? 남 비방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나 잘하십시다. 할렐루야! 저도 잘해야 되고 여러분도 잘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의미 있게 보내려면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람이 노력만 한다고 해서 저절로 결실이 맺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어야만 풍성한 결실이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올해 가만히 보니까 배추 농사가 망쳤다는 말을 합니다. 배추 한 망에 2만 원 뭐 이렇게. 그러면은 배추 한 알에 이 3개 정도 들어가는 게 한 망이던데 그러면 배추 한 알에 한 7천 원 이렇게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올해 배추 농사가 뭐 안 돼가지고 수확률이 없어서 그렇다는데 그러면 농가들이 배추를 안 심어서 그럴까요? 배추 농사 많이 지었지만 문제는 거기에 복이 제대로 임하지 못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열심히 수고했지만 수고한다고 결실이 절로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풍작을 줘야만 풍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다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해 주실 때만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서 내가 얻은 결실이라고 해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또 이 수고의 소산물을 꼭 물질에다가만 두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꼭 물질만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의 행복도 사회생활의 성공도 다 수고의 소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가정 불화가 많이 일어나는데 왜 불화가 일어나느냐? 다름이 아니라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수고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상대방들은 나에게 평안을 내놓고 행복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행복을 내놔라. 그래가지고 조금만 어려워도 당신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고 당신이 나한테 행복을 안 줘서 그렇다 생각을 해가지고 서로 싸우는 겁니다. 노력을 해서 수고의 소산인데 이 평안과 행복이 서로 신뢰를 위해서 애써야 되고 그래서 신뢰감이 무너지면 가정은 깨지거든요. 그러면 서로 간의 신뢰를 내가 저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뢰를 주기는 고사하고 그냥 실실 상대방을 속이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면서 전혀 수고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믿어줍니까? 믿지 못할 행동을 자꾸 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지 못할 행동을 하면서 믿어달라고 한다고 믿어집니까? 그게 안 믿어지지. 안 믿어지면 깨지는 거예요. 신뢰가 없는 부부간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죠? 수고의 소산물입니다. 누군가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아내가 더 하든 남편이 더 하든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수고를 해야 됩니다. 기분대로 안 하고 때로는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땀 흘려 수고함으로써 그 소산을 거두는 거지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은 희생하는 걸 싫어합니다. 수고하는 것은 희생이 따라붙는 거 아니겠어요?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부부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누군가가 수고하고 희생해야 되는데 희생을 원치 않는 겁니다. 수고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결심만 맛보기만 하지 내가 수고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져나가는 겁니다. 수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절로 얻는 결실은 악한 결실은 있어도 선한 결실은 반드시 수고의 소산물이라는 걸 알아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백성들의 가정이 대체로 평안하고 형통하고 행복해집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정욕과 씨름해가면서 수고하거든요.
성질 낼 것도 참고, 속상한 것도 이해해주고, 원망할 것도 원망을 거치고, 오히려 감사하고, 그런 수고를 하기 때문에 가정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삶에 복이 임하기 시작하게 되고, 그 소사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그래서 평안해지는 겁니다. 다 같은 인간끼리인데 어떤 가정은 정말로 평안하고 부부가 단란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어떤 가정은 하루가 멀다고 찌지고 볶고 싸우고 난리를 지읍니다. 그거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가지고. 수고합시다 여러분. 수고하셔야 됩니다. 아, 나 돈 많이 버는데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뭐 그렇게 뭐 빼빠지게 수고하는 거 없어도 돼. 그럴지 모르지만 먹고 사는 걸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들이 하나같이 수고의 소산물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은 아름답고 또 자기의 성취를 돌아보는 것 또한도 참으로 뿌듯한 보람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을 괴로움으로 여기지 말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가을의 결실을 기대하며 열심히 씨를 뿌리는 수고를 우리도 해야 하겠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기대하면서 씨를 뿌려야만 합니다. 주의 말씀에 시편 120편 26편 5절로 6절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랬습니다. 열심히 씨 뿌리면서 그 수고의 소산을 누리시고 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베풀며 나눌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을 나무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죠? 과일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좋은 나무가 됩니다. 우리 인생도 열매를 맺는데 그걸 행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열매가 맺힌다 그 말이죠. 선한 행실, 악한 행실 이러면서 우리도 열매실자를 씁니다. 열매를 맺는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누가 누리느냐 하면 첫째가 나무 자신입니다. 땅에 떨어지면은 뿌리로 말미암아 다시 그거를 또 흡수를 하고 하면서 자양분을 빨아들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누립니다. 또 다양한 짐승들이 그걸 누리게 됩니다. 열매는 지 혼자만 먹는 게 아니고 나누고 베푸는 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좋은 나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것만큼 내가 노력해서 내 혼자 먹으면 그게 무슨 좋은 나무입니까?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거. 아무리 여러분이 출세를 하면 뭐합니까? 자기만 먹고 사는 거, 자기 가족들만 띵까띵까 하는 그게 무슨 아름다움이 됩니까? 지 혼자 잘난 것이지. 진정으로 아름다운 나무는 베풀며 나눌 줄 아는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더 많은 사람이 위로받고 은혜받는 그런 자가 되어야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 예수님은 우리들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는데 빛이라든지 소금이라든지 다 하나같이 자기를 녹이는 것입니다. 빛도 자기를 녹여야만 자기를 태워서 빛이 나오는 것이고 소금도 자기를 녹여서 맛을 내려주는 것이다 그거죠. 주의 백성들은 빛이 되어서 선한 삶이 어떤 삶인지 아름다운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하고 또 소금과 같아서 소금은 뭐니까 맛나는 소금이잖아요. 소금이 있어야 맛이 난다고. 주를 믿는 주의 백성이 하나 있으면 그 가정에 살맛이 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있으면 그 사회가 살맛이 나야 되는 거예요. 살맛이. 나 하나가 이런저런 수고와 노력 속에서 함께하는 많은 이들이 그 은혜를 누리고 거기에서 기쁨을 맛보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번다고 버는 것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이 벌더라도 그것을 알차게 누리고 또 베풀고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한 행실이 가득해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일터도 주셔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되는 그런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일생을 동안에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면서 그 소산물을 마음껏 누리시고 또 마음껏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시는 은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에는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누리는 것도 복이지만 농사꾼이 씨를 뿌려야만 가을에 결실을 거두듯이 우리의 선한 수고가 선한 이런 나눔이 또다시 영적인 심음이 되어서 잠시 후에 천국 가서 영원한 칭찬과 상급으로 거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베풀며 나눔이 결코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영원한 자기의 소유로 삼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베푸는 것이 너무 인색하지 마시고 즐겁게 베푸시기 바랍니다. 또 베풀고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넘치도록 더해 주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선하게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셔서 없던 지혜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성공할 수 있도록 마음껏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가진 게 없다고 손을 움켜쥐지 마시고 설령 가진 게 좀 없어도 마음껏 펴서 나누고 베푸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면은 나의 부족분을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고 더 채워주셔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처럼 베풀고 나눌 것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베푸시기 바랍니다. 부부지간에도 서로 위해주고 가족과도 서로 위하고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에게도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친구들 이웃들에게도 기꺼이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아낌없이 베풀며 나누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여러분 삶에 복을 더해 주셔서 더욱더 신기하게도 넘치는 복이 임하게 되고 잠시 후에 천국 가서 길이 영원토록 칭찬과 상받는 승리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